오늘 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한다면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금식을 했으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몸이 약하니까 힘드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거나 누워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금식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많이 하는 금식은 3일 정도, 3일 금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3일을 금식할 때 몸이 얼마나 힘듭니까? 육신이 얼마나 연약해지니까 먹는 것, 그러니까 배도 많이 고프고 또 그것을 그냥 물을 조금씩 마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이기려고 하는 모습. 몸이 참 많이 연약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40일 동안 가졌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40일을 금식할 때 이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단지 물만 마시던가 아니면 물도 마시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하실 때 어떻게 버티십니까? 육신의 강건함으로 버팁니까? 아니면 기도의 힘으로 버팁니까? 금식할 때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연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후에야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이 제자들 역시 새 사람의 옷을 온전하게 입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드디어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을 제자들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부른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찬양 가운데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창조 처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사 가운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그 사명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그 사명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 어떠한 일을 하셔야만 했을까? 자신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해야만 했던 일들, 역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복음서 여러 곳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공관복음 여러 곳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 과연 무엇일까? 먼저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셨고 또 증명하셨습니다.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광야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시험받았다라는 기록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러 나가기 이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예수님에게 사단의 시험은 아무런 위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은 그렇게 큰 위협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면서 하신 것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밀접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제2위의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왜 금식 기도를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사역하는 매 순간,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 아니면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 말씀을 하시고 또 증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절 말씀을 먼저 그 말씀을 이 말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됐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니까 몸의 형체가 다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여기서 그냥 머물러 살죠. 제가 초막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짓겠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곳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물리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는데 산 아래에서 보니까 우왕좌왕 수근수근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느냐 했더니 제자가 옵니다. 아니,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찾아온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가서 이 귀신 쫓아달라고 했는데 정말 저 제자들 귀신 못 쫓아내네요. 가능할 수만 있다면 좀 내 아들 귀신 좀 내쫓아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라 이야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너희는 사람이 돼서 그래. 나는 신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창조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딱 정말 확고하게 한마디였습니다. 기도야. 너희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능력 얼마나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성자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아침, 새벽, 시간 내서 저녁 늦게 한밤중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기도 했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 알 수 없어. 나도 아버지의 뜻 몰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올라갈 때가, 내가 이제 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가 됐다.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게 될 때가 다 왔다. 근데 나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는 나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버지 뜻, 아버지만 하셔. 나도 몰라. 아버지가 날 보내기 때문에 나는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해야만 아버지의 뜻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새벽 유명에 한밤중에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제자들을 물리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도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몸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는 것이 가장 잘 배울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울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몸으로 해가는 겁니다. 해봐야 금방 배웁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걸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까? 저희 아이 이제 7살 됐습니다. 저 아이한테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보십시오. 저 아이가 얼마 전에 이제 7살인데 아빠 왜? 나 두발 자전거 한번 타고 싶어. 배우고 싶어.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해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벌써. 근데 제가 그래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양쪽 보조바퀴를 떼고 나갔습니다. 이제 딸 이름이 연지니까 연지야, 이 두발 자전거는 잘못하면 금방 넘어져. 주지 못하고 이게 자꾸 넘어지는 자전거야.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면 페달을 계속 밟아야 돼. 계속 돌려야 돼. 말로 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돌리다 힘드니까 멈춥니다. 4발 자전거 했을 때 조금 돌리고 멈춰도 안 넘어졌으니까 그 기억 때문에 조금 돌리다 멈춥니다. 어떻게 됩니까? 조금 가다 넘어지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막 하다가 어느 순간은 잘 돌릴 때는 탁 늡니다. 계속 돌리면은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또 멈추면 조금 가다 넘어집니다. 몸으로 배울 때 아이들은 더 쉽게 배웁니다.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 설명으로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울 수 없습니다.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해서 가르쳐도 모릅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배우지 못합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자기가 직접 써보고 읽어보고 그래야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 이론으로 배워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셨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이론만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1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그 기도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분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내 기도 딱 2가지가 응답이 안 됐어라고 했습니다. 누구냐? 그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가 자신이 2명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2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분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습니까? 이론으로 배운 기도 때문에 응답받습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정말 할 수 없을 때, 아니 바쁠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모습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문제 회의를 할 때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자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더 2시간, 3시간, 4시간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더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가르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새벽에, 저녁에, 또 때에 따라서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 받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기도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이 왔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은 것은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그것이 내 신앙의 뿌리가 되고 믿음의 기초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랬구나. 그때 배웠습니다. 그때 더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그 무식한 베드로가 물고기만 잡았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지식적으로 해도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이 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이 따라하고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도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39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야.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냥 한 단어로 딱 집약해서 이야기한다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천국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너희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기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 베드로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과 같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 기도 방해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나랑 갈릴리로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기적들, 이적들이 나타나니까 죽은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병든 사람 고치고 막 그러니까 와, 신세계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눈앞에서 안진뱅이에게 손을 딱 얹었더니 벌떡벌떡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에이 저 가짜야, 그렇게만 보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그런 의심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막 안진뱅이, 귀머거리, 병상에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나면 뭐야? 진짠가 봐. 따라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그 사람에게 쏠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우리를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우리를 지금 이 핍박받는 이 모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것을 바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진짜 목적은 뭡니까? 그런 육체적인 그런 문제, 그런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맞지 않아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야,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여기서는 내가 복음을 많이 전했다.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마을로 가자. 가서 전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복음 전했고 이곳에서 또 옮겨서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내가 세상에 온 이유야.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99마리의 양, 100마리의 양 가운데 99마리는 잘 있는데 한 마리가 어디 갔는지 몰라. 목자가 어떻게 하겠니? 한 마리 그냥 버릴까? 찾으러 갈까? 목자는 선한 목자라면, 진정한 목자라면 99마리는 안전하니까 99마리를 지키고 있는 양을 지키는 개가 있으니까 그 개는 야생 짐승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개들이니까 안전해. 대신에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은 위험해. 그 양의 목숨은 바람에 날리는 등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야. 내가 찾으러 가야 돼. 목자는 찾으러 갈 거야. 나는 찾으러 갈 거야. 잃은 양 찾으러 온 것이 내가 세상에 온 이유야. 복음을 전한 이유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잃은 양 찾아야 된다. 잃은 양에만 관심을 두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잃은 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왜 잃은 양이지? 난 예수님 만났는데. 잘 생각해보면 99마리의 양은 지금 천상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분들이 99마리의 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위험도 그들에게 어떤 위험도 가질 수가 없고 어떻게 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지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도모합니까?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다툼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 세상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저 요즘 기도를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지, 예전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막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운전을 할 때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막 욱하는 게 막 올라옵니다. 참지 못하고 한번 욱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하지 말아야지, 조심해야지. 그런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는 걸 보고 나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내 신앙을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내 신앙을 이런 모습으로 하나씩 흔들리게 하고 무너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지만, 목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 그들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정말 99개를 열심히 다 잘했어. 한 개 못한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99개 잘한 것을 본 게 아니라 하나 못한 것, 그거 보고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거기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인 양과 똑같은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가서 전하라.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온 족속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해라.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 되게 하라. 너희는 가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아서 막 이렇게 찾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잃은 양 찾아서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간단하게 1장 마가복음 1장 39절부터 39절 말씀이지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 인자가 세상에 온 이유 뭐냐? 잃은 양 찾기 위해서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다. 천국 복음 전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 전하기 위해서다. 내가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계속 70명, 12명을, 제자 12명을 2명씩 모아서 묶어서 파송하기도 하고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다시 왔을 때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잃은 양들이 복음 듣고 들어왔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데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 그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답하죠. 하늘에서 그 잃은 양들 괴롭혔던 그들이 막 떨어지는 것은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희의 능력 나타나는 걸 내가 다 보았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 전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찬송에도 그렇습니다. 먼 곳에 나가지 않아도, 선교사님들처럼 먼 곳에 가지 않아도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이 잃은 양을 찾는 하나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자, 기도의 능력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